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주님께 어떻게 저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거 없고 정말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던 중에 제가 결심을 했어요.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즐거워하시고 이거는 정말 내가 기뻐하는 길이다 라고 하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싫어하는 길이 있다고 치면 그 일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군소리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고등부 때쯤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냥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조금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 대학교 때, 대학 1학년 때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3주를 갔어요. 3주를 가는 것을 이제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때는 막 해외 처음 나가니까 청년 때 너무 이렇게 긴장도 되고 너무 좀 이렇게 기대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팀원들하고 가기 전에 2달 반 동안 3주 가는데 3주에 막 더 많은 시간을 2달 반을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막 성령 뜨겁게 부르짖고 성령 체험하고 막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선교지에서 나가서 할 워십 있잖아요. 율동 워십을 하고 드라마도 준비하고 그 나라 말로 터키어가 아니라 필리핀어로 찬양을 준비해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3주를 갔다가 필리핀 선교사님 그 계신 곳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그곳에서 정말 영혼들을 만나고, 근데 그 가기 전에는 저는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조금 선입견이 있었어요. 선교라 하면 막 오지로 가고 막 그 목숨 걸고 들어가서 막 거기 식인종 있어가지고 막 잡아먹힐 위험 속에서 막 이렇게 선교하고, 굉장히 그런 막 옛날에 영화에서 보던 미션 보면은 막 선교사님들 막 이렇게 부족민들에게 창에 찔리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럼 나도 가서 필리핀 오지에서 그렇게 전도하다가 만약에 막 찔리고 막 총 맞으면 어떡하지? 그럼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위대하시다. 정말 어떻게 그걸 감당할까? 참 그렇게 떨린 마음으로, 어린 마음으로 청년의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냥 청년의 기상으로 한번 나가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직접 가서 정말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 필리핀 현지 영혼들이 너무나 순수하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막 와서 막 필리핀어로 막 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득 메웠어요. 그 공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드라마하고 워십으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저희들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 기쁘고, 그렇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보람과 감격과 그 뜨거운 마음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정말 그들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껴안아주고 싶고, 정말 내 가족보다도 더 사랑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사랑스러워지고, 그래서 그때 처음 천국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천국이구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뛰어들었을 땐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그 선입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선교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정말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격에 겨웠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갔다 온 이후에, 단기 선교를 몇 차례 갔다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에 저의 그 결심들에 관한 그 결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가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선교다. 네가 이거를 해줄 수 있겠니? 라는 주님께서 계속적인 부르심을 하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음성에 제가 그렇게 결심했으니 이제 저 그 일을 맡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있을 때 한번 찾아보기로 했어요. 선교지 나가기 전에 제가 좀 교회가 개척이 안 된 다른 그 중동과 아프리카의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와 있으면 좀 미리 선교지 나가기 전에 만나서 좀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 문화를 경험하고 싶고 그 사람들과 좀 호흡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들을 조금씩 열리시더니 저에게 희년선교회라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쪽에 근처에 있는 희년선교회 외국인 근로회 선교회에 이렇게 조인을 시켜주셨어요. 그때 한 두세 명이서 이란 사람, 이라크 사람, 시리아 사람 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막 서로 얘기를 하고 같이 모여 있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그 초기 단계에 그 성경 공부 그 모임에 작은 모임에 제가 같이 이렇게 조인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정말 제가 쿠르드 종족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뭐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동 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는 중보는 했지만 어느 종족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그렇게 한번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먼저 중동 사람 만나보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그 중동 사람들이 와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란 사람, 이라크, 시리아 사람. 근데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세 나라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드세요? 아니죠. 이란 사람들은 페르시아어하고 이라크 사람하고 시리아 사람 아랍어예요. 이건 완전히 틀려요.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영어 쓰고 한국어 쓰고 이 정도예요.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막 얘기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즐겁게 교제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가 특별한 뭐 방언을 하는 건가? 그건 아닌데. 네, 그래서 딱 알아봤더니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알아봤더니 그들이 바로 쿠르드 종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나라에 흩어져 사는 쿠르드 종족. 그들의 공용어가 있으면서 페르시아어, 아랍어, 터키어가 있으면서 자기의 그 모국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 때로부터 계속 집안에서 쓰는 모국어. 그것은 쿠르드어였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어로 시리아 사람과 이란 사람과 이라크 사람이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쿠르드 종족을 저에게 다가오게 하셨고 종족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제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하나씩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길 가운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더라고요. 찾아지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고 그런 이후로 그렇게 이제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군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을 향한 그 열방을 향한 그 예수님의 옛자도 못 들어보고 그렇게 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그 쿠르드 종족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제가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그 종족을 감당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싸이월드에 열심히 막 끝까지 이 쿠르드 친구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는 막 사랑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정말 했다가 안 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먼저 미리 써놓고 기도한 거죠. 이 종족을 끝까지 내 생애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막 써놨어요. 그렇게 하고서 막 종족을 품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들어간 지역이 이제 시리아, 여기 보시면은 시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빨갛게 아래에 시리아. 지금 시리아가 내전 상황으로 굉장히 지금 전쟁에 완전히 휩싸여 있고 몇만 명이 지금 죽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그 지역으로 전에 저희가 5년 전에 그 시리아의 쿠르드 지역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그 다마스커스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1년 2개월이 됐을 때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저희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이웃집 그 아저씨가 저희들을 신고하여서 사실 저희들은 그 신고 때문에 추방 명령이 떨어지고 외국인 감호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 그냥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추방당했죠. 전 그때 참 마음이 좀 답답했습니다. 종족을 주님께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왜 교회도 개척 안 됐고 제자도 그렇게 내가 원한 만큼 양육이 되지 않고 리더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가 개척되지 않았는데 왜 주님을 이렇게 빠른 시기에 1년 2개월 만에 저를 그곳에서 그렇게 추방당하게 하셨을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3일 동안 저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자빠져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죠. 그런데 5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터키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터키 지역으로 들어가게 한 것도 처음에 시리아에서 그렇게 추방당하고 내가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막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게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수아야, 네가 예전에 쿠르드 종족 품고서 그 싸이월드에 써놓은 글귀 생각나니? 저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다고 했잖니. 그렇게 나를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글귀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저에게 마음을 다시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쿠르드 종족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예, 이게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 사랑이 안 되네요. 이게 왜 앞으로 가는데 자꾸 뒤로 가는지. 예, 그 위에 걸 누르고 있었습니다. 요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보시면 북쪽에 터키에 사실은 쿠르드족이 가장 많습니다. 1,500만, 1,800만. 그래서 그 본거지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동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5개월이 지나서 터키에 이제 정착하고 나서 보니까 시리아가 내전에 휩싸이고 시리아에서 사역하던 모든 외국인 사역자들은 다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 나는 그때 이해가 안 돼서 3일 동안 막 나봐 자빠지고 난 다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내전을 미리 아시고 저를 다른 쿠르드 영혼들이 더 많이 있는, 시리아는 100만밖에 없지만 터키는 1,500만, 1,800만이 이르는 본거지, 그들의 수도라고 여기는 디야르바크르라는 터키의 지역으로, 한 지역으로 저희들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이해 못하겠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 쿠르드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품었던 그 쿠르드 종족에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좀 짰는데요. 처치 플랜팅 미션, CM과 그리고 BM, 저희 가정 내에서 그 두 비즈니스 미션과 그리고 처치 플랜팅, 그래서 교회 개척의 미션 사역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자 나아갔습니다. 제가 있는 선교 단체가 MVP라는 선교 단체인데요. 그 약자는 미션 벤처 파트너스. 그래서 선교를 벤처적으로, 도전적으로 파트너십을 통해서, 팀 사역을 통해서 감당하자라는 그 선교 단체에 있는데, 여기에 그 선교 전략이 3M 미션입니다. 3M 하면 뭐 옛날에 스카치테이프 3M이 많이 생각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 가지 M이에요. 세 가지 M, 3M, CM,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하는 사역을, 전략을 가지고 저희 MVP 단체가 이렇게 사역들을 미전도 종족을 향해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이제 터키 동남부 지역 디야르바크르라는 곳으로 갔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디야르바크르. 예, 터키에서 이스탄불, 앙카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탄불 굉장히 멋진 도시인데 디야르바크르 하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아직까지 잘 모르세요. 뭐 하는데 디야르바크르를 아는 뜻은 주석의 나라. 디야르가 나라, 바크르가 주석이거든요. 주석의 나라라는 뜻인데 그 터키에서 7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81개 주가 있는데 7번째 크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경제는 꼴찌에서 10위 안에 듭니다. 5위 안에 듭니다. 그만큼 이 쿠르드족을 정부가 일부러 경제를 저개발시켜요. 안 시켜요. 그곳에. 그래서 쿠르드족은 맨날 늘 가난하고 늘 먹을 것이 없고 일할 것이 없고 힘듭니다. 먹을 것은 많아요. 그래도 농작물, 농업 목축업을 해서. 그렇지만 그들이 일자리가 너무나 없습니다. 160만 명. 전체 1,800만 명에서 10분의 1, 160만 명이 있죠. 그리고 종족은 쿠르드족 80에서 90%, 이 디야르바크르 땅에. 그 다음에 나머지가 터키족,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아르메니안 다른 종족이고요. 언어는 쿠르드어, 집에서는 쿠르드어입니다. 마을에서는 쿠르드어, 시골에서는 쿠르드어인데 일반 학교에서나 공공에서는 터키어를 사용합니다. 공용어 터키어.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쿠르드어, 자라면서 학교에서 터키어, 두 개를 그냥 원래부터 쿠르드족은 구사를 합니다. 쿠르드 디야르바크르 땅에 두 가지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죠. 예, 디야르바크르 성입니다. 굉장히 야경이 아름다운데 이 성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깁니다.
만리장성 다음으로 긴 5km 가량이 길고요. 높이로는 12m 제일이라고 합니다. 높이는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고요. 예,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서 전경을 바라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누가 아름답다고 하면 뭐 놈밖에 없는데 뭐가 아름다고 그러는데 예, 굉장히 좀 저한테는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참 평평한 그것이.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많이 보고 기도하고 했던 일이 있는데요. 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박입니다. 예, 수박 엄청 크죠. 매년마다 수박 페스티벌을 하는데 어떤 수박이 더 크냐, 어떤 수박이 제일 무겁냐, 1등한 게 49점인가 48kg. 그래서 그 대회하면서 축제하면서 그 수박을 다 파내고 그 안에 자기 아들, 딸들 1살, 2살 애를 넣습니다. 들어가요 다. 네, 그만큼 큰 게 성과 수박이 디아르바크르면 가장 먼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박을 이렇게 크면은 맛이 정말 맹탕일 거라, 너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시는데 맛이 기똥차입니다. 진짜 한번 오셔서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예. 아까 그 사역으로 이제 디아르바크르에서 계속 그 CM과 BM을 통해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BM의 본분으로서 비즈니스 미셔너리로서 사람들을 알고 있죠. 저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비즈 공예와 아내의 비즈 공예와 그리고 저의 이제 도어락 그렇게 눌리면 열리는 그런 자동 도어 시스템이고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비자를 받고 노동 비자를 받아요. 비자를 받고 학원 사역은 직접 뭐 학원을 차려놓은 건 아니라 제가 사무실에서 친구들 한두 명 데리고 와서 뭐 영어를 가르쳐주거나 한국어 원하면 또 집에서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학원 사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안정적 사역 기반 확보를 통해서 복음 전파 채널을 확대하며 현지 교회를 가정교회를 또 그 가운데 그런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의 이제 비즈공예죠. 구슬로 깨가지고 비즈공예를 하는데 참 아름답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럭셔리 핸드메이드 주얼리라는 고급 컨셉으로 그 현지인들과 같이 구슬을 깨요. 같이 가르쳐주고 그 현지인 여성들이 그것으로서 어떤 자매는 그거를 통해서 정말 분유값도 버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판매가 돼요. 유럽과 미국과 31개 품목이 판매되었고 뭐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쇼핑몰 여기 보이는 온라인 샵에서 지금 오픈해서 직접 제작한 비즈 공예품을 판매를 하고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으며 그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 것을 저희들의 받은 선교비로 부족한 것들 그 외의 것들 교회에 필요한 성경 그리고 다른 많은 제작 양육 교재나 그리고 또 뭐 기타 그를 찬양하기 같이 가르쳐주고 할 때 필요한 기타를 또 하고 또 재봉틀을 구입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필요들을 정말 오병이의 기적처럼 많은 다양하게 이렇게 쓰일 수 있었습니다. 참 제가 이 자리 빌어서 제 아내에게 미안한 건 맨날 부부싸움 할 때마다 늘 제가 외치는 건 당신 그거 하는 거 그냥 내려놔 때려쳐 막 그런 식으로 제가 막 그것을 힘들게 하고 했던 것이 참 저희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나중에 결혼하시고 이렇게 되면 그 아내의 또 그 남편의 그 하시는 것을 참 마음껏 밀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칭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괜히 들어오고 온 게 아니에요. 칭찬해주면서 이걸 만회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영혼 전도 사역이 계속적으로 만나고 그 영혼들에게 초대하고 저희들이 방문하고 또 우리 집에 초대해서 파티를 열고 그 영혼 전도 사역을 주로 감당했고요. 첫 번째 텀에 그 다음에 먼저 믿었던 디아르바크르 교회의 성도들 그렇지만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또 새로 믿게 된 성도들과 함께 가정교회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역들을 섬겼는데요. 아까 학원 사역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아르바크르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에 평생 교육원이 강좌가 열려서 한국어 교실도 열렸어요. 그래서 저희 디아르바크르에 계신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그 파트를 맡아서 저도 한번 가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한글을 가르쳤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학원 사역, 이런 것들이 학원 사역이 계속 연계가 되는 거죠. 대학교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좀 외국인 그 터키 친구들이 정말 너무 기뻐했어요. 저기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우리 한복을 입고 여성도 되게 기뻐하고 막 너도나도 있겠다고 막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때 좀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막 사람들 이렇게 막 제기차게 하는 거 보여주고 윷놀이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그들과 함께하고 삶을 나누고 문화를 나누고 공유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마다 또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 또 증거하고 그들이 정말 반응할 때 또 함께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양육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가정교회 사역으로 이제 우리 사역자들 이제 팀 사역을 했을 때 저희 가정에서 현지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저희들이 했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터키어로 설교하고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그래서 또 주중에 여성 모임, 여성 사역도 감당하고 또 젊은이 사역, 젊은이들이 모여서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은 젊은이 사역을 해서 그들과 함께 어떤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밥을 주고 그러면 굉장히 문화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막 호기심이 있어서 잘 먹어요. 어른들은 잘 못 먹는데 젊은이들은 왕창 막 많이 먹어요. 더 달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저희들이 준비한 재밌는 게임들을 하고 같이 젊은이들과 그렇게 함께 어울리고 그 토론하면서 처음에 열린 예배 형태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예배 형태가 아니라 노래도 잘 선택하고 그런 말씀도 잘 준비해서 토론하는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젊은이 모임 사역을 같이 이렇게 가정교회 팀 사역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혼 전도 사역으로 늘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할 때 참 그 가정마다 특색이 있었는데 저희가 유젤이라는 문방구점 하는 친구가 저희 이웃으로 살고 있어요. 저희 주와 딸을 너무 좋아했어요. 선물을 맨날 조그만 것씩 주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잘 교제를 해봐야겠다. 우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젊은 친구. 그 젊은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누나 맨 오른쪽에 있는 누나 레일라라는 누나가 나이는 유젤 그 26살보다 더 높은 한 20대 후반인데 문장을 한 2-3개밖에 구사를 못합니다. 베베 호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언어 구사를 못하고 그 얘기는 아기를 눕혀라. 우리 주다미가 또 있었는데 아기를 눕혀라. 그거를 처음 올 때부터 우리 갈 때까지 매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문장을 못해서 왜 그런가 하고 또 식사할 때도 어머니가 늘 옆에 앉아서 밥을 떠줬습니다. 왜 그러지? 했을 때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건가? 정신지체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희한했던 것은 다른 집에 또 갔을 때 이번 이 집에 찾아갔을 때 또 다른 친척이 왔습니다. 맨 왼쪽에 계시는 시꺼먼 형제분이 그 친척인데 그 친척이 데리고 있는 딸 아이도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족 내에 꼭 대가족인데 쿠르드족의 그 가족 내에 우리가 깊이 교제하고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꼭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나 이런 어른이 장애아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쿠르드족은 너무나 배신과 이용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계속적으로 이용만 당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 친척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해요. 친척끼리 결혼하면 장애아가 많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가족 속에 꼭 이런 정신지체나 이런 장애자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날도 이렇게 초대돼가지고 가서 그들을 보는데 그 가정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안수하면서 기도해줄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부어주시고 기도했습니다.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또 나누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들과 함께 그 누나에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 얘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정말 사랑하셔. 정말 그 가족이 저희들 손을 꼭 붙잡고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고마워했습니다. 이슬람 문화 속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타부시하고 그렇게 사랑을 평생 받아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볼 그런 시간이 없는 그런 기회가 없는 이들에게 이 사랑한다는 말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그 보잘것없는 한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들이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이들이 처음에는 저희들을 굉장히 잘 호의로 대해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반가워하고 막 오라고 차 마시자, 막 음식 먹자 초대하고 막 왜 안 왔냐 전화하면서 왜 요새 전화 안 하냐 그러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희들은 처음에 그렇게 좋아하고 막 저희들을 굉장히 환대하고, 이 문화가 쿠르드 문화도 정말 손님 접대에 다른 나라 못지않게 막 비교하면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터키와 이란을 이렇게 여행할 때 터키 쪽에선 이란보다 우리가 더 손님 접대 잘하지, 또 이란 쪽에서는 우리가 더 잘하지, 그래서 서로 경쟁할 만큼 그렇게 접대 문화가 발달된 중동 문화입니다. 그 속에서 쿠르드인들도 이렇게 저희들 접대를 잘했는데요, 너무 환대하고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 인사법으로 뽀뽀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성경을 전해주고 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후에는 이 사람들이 돌변해 버리더라고요. 전화 그렇게 자주 수아 어디 있어? 만나자 하던 친구들이 바로 연락을 끊고 제가 전화해도 받질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씨앗을 뿌리고, 물론 바로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 속에서 정말 친하게 친구가 돼서 정말 가족처럼 됐을 때, 친구가 됐을 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부시는 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받자마자 연락을 받지 않고,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해도 너는 지져라, 너는 지져라, 나는 내 길 간다, 내 얘기만,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듣진 않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얻어낼 수 있을까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이웃이었던 사람은 우리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락도 없이 동의도 없이 전기를 끌어다 써서 우리에게 전기세를 막 내게 하고, 굉장히 참 여러 가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가정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 기도까지 같이 했어요. 한 6, 7개월 지났을까? 제자 양을 하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한 젊은이 모임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겠다고. 참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정말 전해질 것 같지 않은 완전히 굳어진 바위 같았습니다. 이러한 영혼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외면하는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까요? 정말 더 마음밭이 좋은, 정말 확확 받아들이는 그 지역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우리 조선 땅에 와서 100년 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언더우드 선교사님 다들 아시죠? 그 선교사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절로 떠오르더라고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다만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먼 훗날 저희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깨닫게 될 날이, 또 이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메마른 땅밖에, 척박한 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100년이 지난 후에 놀랍게 하나님의 씨앗들이, 그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다시 한번 믿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저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 영혼들이 후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놀랍게 부흥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디아르바크르 땅에 네브로즈 광장이라는 그 100만 명 이상이 자기들의 전통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환호하며 쿠르디스탄 자기들의 땅을 위해서 그렇게 열광하며 명절을 지키고 있는 이 100만의 그 쿠르드 친구들이 이 네브로즈 광장에
이제는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변하게 되고 그 네브루즈 광장의 100만 명이 이제는 주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서 열광하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찬양하며 예배드릴 그날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땅이 변화될 것을. 그렇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그 쿠르드 땅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메마른 땅 같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이 아무리 해도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간 것 같지 않은 그 땅이 먼 훗날에, 아니 수년 내에 주님께서 부흥을 이렇게 이루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여러분들도 좀 기도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짓기 전에 그전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오늘 설교 말씀에 나온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적어놔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그 택한 그릇으로 적지 말고 다른 제목으로 좀 해라라는 마음에서 다시 기도하면서 들었을 때 비전의 사람이 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같은 말이죠. 비전의 사람, 나의 택한 그릇. 성경 말씀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나의 택한 그릇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비전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전하면 뭔가 좀 거창하고 위대한 일, 큰 일, 뭔가 좀 정말 부흥되고 정말 놀라운 그런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기적. 내 삶이 정말 완전히 180도 뒤집혀지는 비전을 사전을 찾아봤는데 미래에 대한 구상, 보는 능력, 직관력, 꿰뚫어 보는 마음, 시각이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구상. 비전과 목표는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죠? 목표는 내가 한번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예를 들면 내가 요즘 무슨 자동차를 사겠다 목표를 정해놓고 돈을 모아서 샀어요. 사면 끝나요. 더 이상 목표는 그 다음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비전은 계속 끝까지 갑니다. 비전은 나의 삶의 끝까지 영원히 영속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한국말로 말했을 때 비전은 다른 말로 꿈 그리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인데요. 사명, 내 목숨을 정말 걸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임무, 그러한 비전, 그러한 사명. 여러분들은 그 사명, 여러분들은 그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갈망하십니까? 그 비전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어본 적 있으십니까? 켄 블랜차드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라는 책 속에 글구 중에 이런 글구가 있습니다. 비전이란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며 나의 여정 속에 무엇이 이것을 나의 여정을 이끌지를 아는 것이 비전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비전이 뭐라고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며 나의 여정 가운데 무엇이 이 여정을 이끌 것인지 아는 것이 비전이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죠? 신수와 이름 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닦을 수에 화목할 화자거든요. 그럼 넌 열심히 화목함을 닦아라. 그 이름에 맞는 값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첫 번째 세례받기 위해서 문답받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저 그것부터 배웠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 비전을 잡고 비전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가 있냐?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처음 갔을 때 롤링페이퍼 아세요? 롤링페이퍼를 막 돌리더라고요. 자기 이름 써가지고 막 돌리는데 나도 써가지고 돌렸죠. 다른 사람 이름 왔을 때 이 사람 참 좋습니다. 이 사람은 좀 성격이 좀 그렇네요. 뭐 하면서 막 써주고 막 돌렸을 때 내게 딱 왔어요. 딱 봤을 때 뭐 나쁜 말도 있었지만 좋은 말 중에
주님의 아들 딱 하면서 이 얘기 써주더라고요. 주님의 아들 수하. 이 얘기를 딱 보는 순간 저는 전기 오른 듯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아들이야? 너무 멋지더라고요. 내가 그 온 세상을 창조하고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제일 위대하신 분의 내가 아들이란 말이야? 주님의 아들이 나란 말이야? 너무 멋지고 너무 감격이고 너무 가슴 벅차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설레고 힘나고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었더라고요. 그 말이 그렇게 저한테는 너무 멋지게 다가더라고요. 가슴 벅차더라고요. 감격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아들이십니까? 주님의 딸들이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 사람이 참 이런 저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어린아이도 돌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뒤에 가서는 다른 말 얘기하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때마다 놓지 않습니다. 주님의 아들이지, 우리가 주님의 딸이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저희들은 저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여러분 자신의 길을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종착역이 어디지? 한번 질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깊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옛날에 책 읽었을 때,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묻는 질문인데 저도 그 질문을 많이 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제가 가야 합니까? 물었을 때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책에서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야, 나는 너가 싫어하고 돌아버린 그 십자가의 길, 너희들이 부끄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 주저하고 쭈뼛쭈뼛하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길을 나는 너 대신 십자가를 다시 지고 그곳으로 간다. 수아야, 네가 그 복음을 지지 않고 그곳으로 가지 않는다면 내가 그로도 영원히로 간다. 그것이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간 그 책의 내용처럼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베드로가 다시 성령 받아서 주님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갔던 것처럼, 그 길이 좁고 넓은 문이 아니고 정말 좁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참 저 사람들 정말 유별나게 하고 믿고 있네, 신앙하고 있네,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는 길은 정확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들의 그 삶을 온전히 100% 맡기고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좁은 문으로, 그 십자가의 길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결심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한번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제 모습은 정말 부족합니다. 바울처럼 살고 싶지만 때론 구약시대의 사울처럼 그렇게 나는 늘 세상과 믿음과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 걸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비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나의 삶의 여정이, 나의 삶의 여행의 끝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고 싶습니다. 주님이 팔 벌려 환영하는 그 길이고 싶습니다. 나의 여정을 움직이는 것이, 내 여정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것이,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바울 같았습니다. 사울 같았습니다. 아직 바울이 아닙니다. 아직 내가 헌신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정말 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싫어하고 그 길을 짓밟고 모른다 하고 부끄러워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자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 너무 좋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 이렇게 못된 개차반 같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천국의 기쁨으로 맛보게 하셨어요. 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열정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자꾸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바울에게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 비늘이, 그 연약함이, 그 완악함이, 그 죄악들이 완전히 씻겨져 버린 것처럼 저도 죄악들이 완전히 씻겨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성령의 불로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새 부대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